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전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건들이 쭉 전개되었었는데 2장 6절에서 다시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그 지파대로 기업을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해서 이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였죠. 그때 그들이 가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장사된 내용이 이제 8절 9절이 있고, 여호수아가 장사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과 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살이 딱 돼서 다 죽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940년 뭐 30년생까지는 한꺼번에 다 죽고, 그 다음부터 뭐 31년생부터 뭐 몇 년까지 살고, 또 한 세대가 죽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겹치게 돼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한 세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몇 년도 몇 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렇게 대나무를 쪽을 지어서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여러 세대가 겹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017년 했을 때 1살부터 100살까지 다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언제나 이 세대 구성은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즉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면서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을 한 세대로 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싸움에 참여했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을 한 세대로 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세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최후의 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맥이 끊겨버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 여호수아서에서 각 지파들이 그렇게 영토를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단 말이죠.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뒤에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잊고 전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다른 세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떤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 세대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신론적, 혼합주의적 이러한 세상의 시대의 정신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점점 확산되었던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 계속 유입되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중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바로 이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몰랐거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 뭐 그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형식과 종교 형식과 종교 생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우상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반열에,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유입될 기회가 없었죠. 정착하지 않았고 계속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정착하고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요 사이에서 갈등하고 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로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온갖 우상들도 많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끄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온 뒤로는 만나도 그쳤어요. 뭐 예전에는 만나라도 매일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만나도 그쳤죠.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들은 이들에게 전수되었겠습니다만 이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시작은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과 똑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다른 세대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는 바로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앙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마치 오늘날 늘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고 철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돼요. 요즘 것들은 늘 문제가 있어요. 요즘 것들은.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요즘 것들이었죠. 원래 이 세상의 정신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정신에 항상 요즘 것들은 나사 하나 빠졌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죠. 바로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이러는 거예요. 책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옛날 부모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부모들은 도대체 의지가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녀들은.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요즘 것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다른 세대는 무슨 별종이거나 특별히 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다른 세대는 원래 신앙은 계속 진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점 흐려지고 맥이 끊기더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뭐라고 이해가 돼요? 요즘 교회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교회가 말이지. 여러분 정말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 그 교회가 더 순수하고 더 뜨겁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육체적인 게으름이나 이런 건 없었죠. 근데 그것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신없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밤이면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랬죠. 지금은 24시간 일을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영성과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도 같이 변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진전과 세상의 발전 속에서 이 경쟁에서 뒤처진 것을 말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부와 풍요가 넘쳐나게 됐고, 그리고요, 당연히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죄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요로움과 풍요 속에서도 예전과 같았던 그 신앙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큰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어지고 신앙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질적으로 더 좋아진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또 추구하며 바라는 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 이것과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소한 똑같은 정도의 열심과 기대가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진전에 뒤처질 때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문제네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신앙만큼 먹고 살게 해야지 왜 너무 잘 살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게 하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넘쳐나는 세상.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의 절반 정도가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제 성경도 사라져가는. 믿어지세요? 절반수의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아니 최소한 주일 아침만이라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한대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온통 이러저러한 해야 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거리들이 계속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왜 식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아주 다채롭고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막 돌아가는데 정작은 거기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그러면 종교 생활조차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나 이후에 태어난, 즉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그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 깊이 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열심이 사라진 것을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다른 세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속에 또 다른 세대 속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안 일어나나요? 하루하루 속에서도 다르고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저 죽으시고 그런 비련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도 뭐 뉴스에 계속 보면은 뭐 누구를 구속을 시키네 안 시키네 뭐 또 의사들이 어쩌는 저쩌는 이제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흔히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고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오락과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러한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이런 부를 누리는 것, 또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최고로 아는 그 성공지상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경우 없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도 뭐 종교 생활도 없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현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가치 어느 게 크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생각해, 너희들의 셈법을 따라 살아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셈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사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어떻게 해야 남는 인생이고 어떤 것이 더 존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훨씬 남는 일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살아보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다 살아보니까 참으로 그렇더라 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가 된 우리가 다른 세대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허무하며 헛된 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은 우리들을 새로운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저희들에게 다른 세대의 삶으로 이끌려고 하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맞서는 영적 전쟁임을 믿습니다.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거나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저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